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예수 만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벌써 빨리 지나가고 또 11월, 12월 예배드리기 힘든 시간이 왔어요. 일찍 어두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이제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쉽게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힘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그런 사랑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핍박, 교회 다니면서 왜 핍박이 날까? 여러 부분에서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거친 그리고 주님이 다듬어야 될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들, 야곱의 모습이죠. 야곱의 모습을 다듬어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사울 왕에 있는 그런 속성들을 뽑아내서 다윗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성품들을 만들기 위한 것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목적이 분명하도록 그렇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 핍박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당하는 모든 일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날의 풍성한 상이 있습니다. 핍박이 오게 되니까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른 지방으로 유대와 사마리아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흩어졌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조금 전에 흩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기도 힘든 이방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을 당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 이집트로 팔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성도는 어디에 끌려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앞에서 예배자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면 하루를 지나면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것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42편에서도 그 고라의 자손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여서 목이 마른 것처럼 그 갈급한 심령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더 사모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가도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대로 자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떠나 있는 가족,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떠나갔는데도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깨든지 자든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 이 예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오픈된 자리를 만들기 위하여서 죽어갔는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핍박 중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않았다. 핍박 중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잊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핍박 중에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될 것을 말하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강제로 그 안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흩어내신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이제 지나고 나서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사랑하는 그 내시 그 먼 1500km나 되는 그곳을 그가 오고 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인 사람, 성경을 읽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빌립을 보냈어요. 가끔 비행기를 타거나 가끔 다른 곳에 이렇게 병원이나 다른 곳에 있다 보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또 얼마나 축복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 어려워요. 내가 가는 길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길을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을 다해서, 그냥 신뢰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도 그냥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신을 차려서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도가 전쟁인 것이고, 사랑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기 때문에 사랑도 전쟁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렇죠? 기도하기도 싫고 사랑도 하기도 싫고 다 섬김 받고 싶고 다 쉬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이와 같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고 사랑하는 일에 힘쓰게 만들고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직분 봉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것의 전문가란 거죠. 주님이 모든 일에 나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나가신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오늘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의뢰함으로써 주님 내 발걸음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들, 그래서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그 길이 무슨 길이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길이 되어, 그래서 영광의 길을 손잡고 가자고 그랬죠. 주님의 심장으로 같이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는 해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주님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을 자꾸 기억시키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른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돼요. 사울은 이 핍박자로서 그가 권세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그의 명성으로 그가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잔멸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서 분에 끝나지 않고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다. 이 표현은 살기 넘치는 숨이라고 이야기해요. 숨을 쉬는데 살기가 넘치는 숨을 쉬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까지 240km 넘는 160마일의 거리를 지금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까지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여기는 호도스 그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 그 길, 그래서 그 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래서 이 로마 황제가 이 대제사장과 사내들인의 그들의 이방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의 체포권을, 사법권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 사법권을 가지고 가서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에 의해서 행동해요. 그래서 그 열정이 믿는 것이 잘못돼 버리면 잘못된 인생만 살다가 가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것에 의해서, 이 사울은 율법의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파인 사울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여력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타 지역까지 가서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서서 해나가는 그런 핍박의 대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까지 거의 다 이제 다마스커스의 그것까지 거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핍박자 사울의 계획이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 가까이까지 왔어요. 보통 가는 길이라면은 한 5일에서 7일 정도, 6일 정도 그렇게 걸리는 길인데, 그 같은 거리를 지금 갔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이 일어날 줄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많은 길에 내 계획을 세우고 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서 나타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멸망한 길에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잠언 다시 16장 1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이 생각 저 생각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 발걸음을 인도해서 행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대신에 내 계획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세워주셔야만 되지, 인생에 코에 호흡 있는 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분명히 둬야 돼요. 시편 39편 7절에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내 소망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께. 야곱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 그와 같이 하나님께 둘 때 그가 만났던 것, 바로 하나님이 주 예수께서 그에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빛이 비추었는데 사울은 이 사건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다시 그의 회복 간증을 할 때 큰 빛이 그에게 비췄다 이야기하고, 26장에서 다시 그가 이것을 세 번째 간증을 하게 될 때 그때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빛이 비쳤는데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과 사울 일행을 비추었다. 이것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무도 현실주의자, 신념에 가득 찬 자, 혈기왕성한 그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분명한 그 시대를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으로써 알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디에 계신가? 우리는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9장에서 큰 빛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을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 계신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타났을 때 모두가 다 무릎을 꿇게 되고,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의로운 것들도 다 먼지와 같고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세상 주관자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돕는 천사들과 우리를 지키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실증하는 것이잖아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요, 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핍박자 사울의 계획이 그와 같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간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은 핍박자 이 사울이 오는 길도, 그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만나신 거죠. 4절 보니까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울은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공부를 특출하게 잘한 그런 뛰어난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에고에미 예수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울은 이 말하는 분이 바로 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를 한 것은 교회였고 그를 믿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사람들의 모임 같지만 그러나 불러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다 주님과 연결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님의 몸이면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핍박받을 때 함께 핍박받고 영광받을 때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있는 흩어진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생각.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지체들을 대할 때 대해야 될 것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을 대할 때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통하여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이야기했고, 교회는 그리스도가 바로
몸이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마음을 다하고 또 죽게 하듯 서로를 섬기라라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면 얼마나 주님이 영광을 받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또 형제 자매는 서로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울은 지금 교회와 성도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 그 자녀들을 핍박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될 그런 하나님의 심판, 곧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새로운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고, 그리고 그는 핍박자였던 것을 잊지 않는 것이죠. 이제 우리 형제 자매 안에는 주님을 보고 섬기듯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바로 이 사람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심판할 때 양과 염소도 동일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존귀한 주님의 사람된 것을 우리는 그들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섬기는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한 사람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람들. 자, 사울은 이제 주님의 본체, 이 교회의 이 주님의 몸을 그가 핍박하겠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 찾아오신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6절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그렇게 주시려고 생각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것은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들이 열리게 되고 홍해 안에 길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리고성을 순종하여 돌 때 무너짐이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또 주님께 구하여야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열어주세요. 7절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가 그렇게 보고 자신했던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가 그렇게 배웠고 확신했던 그런 지식들이 아무것도 그에게 가이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혈기가 왕성해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다가왔던 그가 지금 보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제대로 길도 찾지 못하는 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바른 길이고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신념들, 의지했던 동료들, 그 모든 것들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가 내 인생의 시작이고 어떤 의미로는 사울은 이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자기 자신이 어떤 길을 인도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의 삶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의 모습.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본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건강하다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우리는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지. 여러분이 주무시는 동안에도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이 자율신경으로 그렇게 뛰게 만들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또 여러분 주무신 동안 하나도 쉬지 않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하루 동안에 평균적으로 10만 번을 그렇게 뛰어가고, 분당 약 5리터가 되는 혈액을 계속적으로 매 분마다 그렇게 1갤런이 넘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펌프질하면서 새롭게 해나가는 그것.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부활의 주님은 어디 계신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오늘 교회를 몸을 삼고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의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이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사울과 같이 다 동일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너희를 택하사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진리를 전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셨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왜 사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그런 기회로, 특별한 기적적으로 부르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각각에 다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우리를 부르는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적인 것은 바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우리가 받았던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때 사람들의 그 심령에, 어두웠던 심령이 밝아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밝혀지는 것이 바로 주의 말씀 곧 빛이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비춰져서 그 말씀을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미 영적인 빛을 받은 자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오늘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비추어져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고, 이제 그 주님을 내가 따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이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하여서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하여서 찾아오시고 부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